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높이시는 장면이 정말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43장과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탁월하심을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께서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기뻐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주어진 질문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속자로 소개하면서 이 명령을 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계가 만들어진 후에 시계공의 도움이 없이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섭리자로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속하는 분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분명하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아 그분의 자녀를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종의 사랑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그리고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희생물이 되기도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소유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생길 중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종류의 비참함들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섭리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도 제공해 주셨는데 막상 우리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뿌리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두려움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하시지만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두려움은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아. 이건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방법이 결국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는 것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또 의지합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정말 기억상실증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을 성령물 삼으시고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이 대신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속죄제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버려지는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버려지는 두려움을 경험하셔야 했고 영원이란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시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침묵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쥐어짜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항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오전에 있는 일들, 내일 또는 모레에 있을 일들 때문에 지치고 두렵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할 때 손이 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모든 세상의 일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가 상처 입고 무언가를 잃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모험처럼 보이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가 모험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다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험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모험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제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